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그 예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얘기로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책을 여러분 참고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10장 내용입니다. 2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너의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비유는 율법 교사의 책략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에 던졌습니다. 25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질문한 율법 교사에게 말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또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옳은 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대답이 옳도다. 그래서 이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그 옳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이 이미 생명을 얻었음을 나타내면서 자신은 이미 그것을 잘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예화를 통해서 그에게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율법 교사가 대답한 정답을 우리는 100%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가족이나 또 친한 친구, 친척, 또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더욱더 넓고 큽니다.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この例え話からはたくさんのことができ 이 ると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겠죠. 오늘은 그 많은 배움 가운데서 에클레시아, 다시 말해서 교회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디모데 클래스에서도 기초편 5번째에서 배우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믿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란 말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으로부터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의미로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기본적으로는 교회라는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에클레시아, 또 다른 말로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원적으로는 종교 용어가 아니라 집회, 즉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단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스이타 성서 복음 교회는 이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의미는 예배당이 스이타 성서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좀 넓게 말하자면 웹페이지를 보고 계시는 분, CD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포함해서 이런 모임 자체를 스이타 성서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에는 물리적으로 모여 있는가 보다 소속감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스이타 성서 복음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클레시아인 교회가 이 비유 속에서 어떻게 발견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당시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상상을 쉽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로 유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지나가는 것도 쉽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봉사 등을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을 만났을 겁니다. 아마 그들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레위인은 피하여 갔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그곳을 지나간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던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은 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인데 사마리아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혈통을 지키는데 열심히 했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멸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 나오고 있는 어떤 사람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 예화를 듣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는 점과 여리고에 살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 또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듣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설마 사마리아인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기를 원합니다. 거의 죽게 됐습니다. 또 어쩌면 의식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혼미한 중에 조금이나마 의식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그 주변의 기후는 건조하고 나무도 없이 더위 속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옷을 다 빼앗기고 돌만 가득하게 있는 그 길에 방치된 것입니다. 만약 숨이 붙어 있었다 하더라도 어쩌면 열사병 등으로 조만간 아마 숨이 끊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 타이밍에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제사장은 그 모세의 형 아론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서 거룩한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혼미한 의식 속에서 만약 제사장의 모습이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살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저쪽 먼 곳으로 해서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왜 그러지? 하게 생각됐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는 보니까 레위인이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레위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닌 평범한 레위인의 자손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쓰러져 있는 자신을 보기는 보았지만 그냥 떠나버립니다. 몸은 움직이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을 의식할 수 있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유대인의 종교에 종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로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는 가운데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만이 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이 자신을 도우려 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까요? 당신이 나를 도와준다고요? 나는 항상 당신을 혐오하고 싫어했는데요. 당신 같은 사람을 보면 고개를 돌리고 지나가 버렸던 것이 나였습니다. 왜 근데 나를 돕나요? 보통 이런 나를 돕지 않잖아요. 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마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안도의 그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돌보아 주었습니다. 신약 성경, 신약 시대의 올리브유와 포도주의 조합은 가장 일반적인 상처를 치료하는 약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의학서에도 그 효능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포도주에 포함된 알코올 성분은 상처 주위를 세척하고 감염증을 막기 위한 소독액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는 건조한 팔레스타인 기후에서 상처 부위를 갈라지는 것을 막고 통증을 완화하는 연고로서의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들에게서는 없애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처럼 부족하면 편의점, 약국에서 언제든지 상처약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것들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생수는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마시면 전염병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은 물에 포도주를 섞어서 그 안전한 음료수를 만들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기름은 휴대하던 그 마르고 딱딱한 빵에 적셔 먹기 위한 주요 지방질이고 또 영양분이었습니다. 또한 그 여행의 피로를 풀기 위한 귀중한 칼로리원이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필수품을 그는 불쌍히 여기고 눈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적대시하고 멸시
까지 하던 상대를 향해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무는 그 사이에 자기에게도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그 강도가 멀리 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강도의 습격을 당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비를 베풀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은 나그네는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짐승에 그 다친 사람을 태우고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혼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 또 체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옮긴 그 안전한 장소, 그것이 바로 야도야 숙박업소였습니다. 어쩌면 이 주막의 그 존재가 이 사마리아의 행동을 뒷받침해 주었을지 모릅니다. 이 그 주막과 같은 숙박업소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교회 같은 것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주인은 그 숙박업소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사마리아인 나그네는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라고 그 사람을 숙박업소에 내버려 두고 간 게 아닙니다. 돌보는 데 필요한 비용을 그 주인에게 맡기고 갔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들어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의롭지 않습니다. 이웃을 제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율법 교사가 마주해야 했던 진짜 정답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주막이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리고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그 숙박업소는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어떤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비유에 나오는 그 숙박업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들여 주는 곳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은 곳,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곳에서부터 또 파송되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주었다 하더라도 만약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장소가 없었다면 사마리아는 그 나그네는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장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숙박업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 인도함을 받아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한번 화면에 비춰주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무리 의기양양하게 살아가고 있더라도 얼마나 지위나 명예가 있더라도 부가 있더라도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대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앞에 자막에 띄우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로마서 6장 23절도 앞에 띄워주십시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육체가 건강하든 또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시점에서는 죽은 자입니다. 결국 다다를 곳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는 사망입니다. 그런 상태였던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그러나 しかしながら 크리스찬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다면 생명을 잃을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빈사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에서 4절 읽겠습니다. 앞에 띄우겠습니다. 이것도.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には語ることができずに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えませんでした。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まだ無理なんです。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争いがあるのですから 어찌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信じることにならないでしょうか。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하고 또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고다 하니 と言っているのであれば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 행함, 평범한 사람으로 걸어간다는 말은 빈사 상태라는 뜻입니다. 한번 一度は 한때는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왕자를 모셔드리고 내 인생의 인도자로서 십자가에 감사하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삶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뺏어가 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그러한 사람들도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빈사 상태에 있던 그 사람은 何か役に立ちそうな人だ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도움이 될지 어떨지도 모르는, 어쩌면 손만 많이 가는 존재로 이 숙박업소로 실려왔습니다. 주막의 입장에서는 그를 맞이함으로써 얻을 이득 같은 것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조차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마리아인도 그 장소에서 어떤 사람을 옮겨야겠다고 생각했음이 틀림없습니다. 교회는 또한 사람을 데려오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는 곳입니다. 이 사마리아인 나그네는 빈사 상태의 중상을 입은 어떤 사람을 이 주막으로 안심하고 데려가서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데려와서 맡길 수 있는 곳으로서의 이 주막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주막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선택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는 사람을 데려오고 싶어지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사람을 데려가고 싶은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이 교회가 자기니 머물 장소로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난 교회는 파송되어 다시 돌아오는 곳입니다. 이 사마리아인 나그네는 이 주막에 강도를 만나서 빈사 상태의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길을 또 떠나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앞에 띄워주십시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우리는 들어가며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즈맨을 먹거나 또는 도시락을 먹으면서 다양한 사람의 삶과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의 가족, 다양한 삶을 걸어오는 가족들을 서로 격려를 하기도 하고 또 자극을 받기도 합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 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문을 지나서 교회에 돌아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입장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친 사람의 입장이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우리는 언제든지 에클레시아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빈사 상태의 사람이 인도함을 받아올 수 있는 곳, 즉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빈사 상태의 사람을 데리고 싶다고 생각하고 싶은 곳, 안심이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 파송되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가족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주막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에클레시아는 틀림없이 바로 그런 장소일 겁니다. 부디 여러분과 함께 이 에클레시아가 오늘 살펴본 비유에 나오는 이 그 숙박업소와 같은 교회로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세워갈 수 있으면 기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목표를 걸고 있습니다. 주보의 뒷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위쪽에 이렇게 적혀 있죠. 세상에서 빛으로 100년 계속가는 교회가 되자. 세이타에서 세계로.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 3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한다. 수정처럼 투명한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 성경을 바르고 알기 쉽게 가르친다. 이 대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비전으로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가자마 목사님은 3대 기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3개의 기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쪽에 비추겠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삼는 크리스찬을 기른다. 복지적 마인드를 키운다. 도전한다. 이 3대 기중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가자마 목사님이나 야모치 목사님 그리고 교회 스태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들의 첫걸음을 새기는 그 이정표 중 하나가 올해의 연간 선구 연간 목표입니다. 앞쪽에 비춰주십시오. 연간 선구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연간 목표입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사랑을 나타내자. 또한 매달 열리는 랭귀지 익스체인지나 하트풀 위크나 다음 주로 다가오는 콘서트 예배, 또 복음 예배, 그리고 10월에 열리는 오텀 페스타 같은 것은 우리들이 사마리아인처럼 어떤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오는 좋은 기회로서 아주 멋진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보기에 강도를 만난 빈사 상태인 중상자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서 또 이 사람을 주막으로 초청하시겠습니까? 가지고 계신 성경 누가복음 10장 36, 3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するとイエスは言われた。あなたも行って同じようにしなさい。あなたは誰の 당신은 누구의 이웃, 隣人上に苦しむ 굶주림에 고통받는 사람들, 당신은 誰の 누구의 이웃, まだ物言えぬ 아직 말을 못하는 생명. イエスは 예수님은 태어나셨네. あなたの 당신을 위해. イエスは死なれた 예수님은 죽으셨네. カルバリの 갈보리 십자가에서 イエスは 예수님은 생명을 거셨네. 이웃이 되기 위해. 당신은 誰の隣人 누구의 이웃, 愛を 사랑을 잊은 사람들, 人々をあなたは 당신은 누구의 이웃, 隣人 거리에 가득한 고독, 街にあふれた孤独イエスは 예수님은 태어나셨네. あなたの 당신을 위해. イエスは死なれ 예수님은 た 죽으셨네. カルバリの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목숨을 거셨네. 이웃이 되기 위해. なるためにイエスは 예수님은 태어나셨네. 당신을 위해. ために 예수님은 죽으셨네. 갈보리 십자가에서 イエスは 예수님은 목숨을 거셨네. 이웃이 되기 위해. 이웃이 되기 위해 お祈りしましょう。 기도합시다. 神様 하나님 感謝し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에클레시아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どうぞ私たち 부디 우리가 많은 사람의 이웃이 되어서 이 에클레시아에게 많은 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각자 자신의 말로 기도합시다. 각자 기도 가운데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アーメン。ここにおられる方々の中には教会が素敵なところだな 이곳에 온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참 멋진 곳이라고 느끼면서도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분들에게 한 가지 성경 말씀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앞에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우리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실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마 그럴 것이 우리 인간끼리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떤지 알 턱이 없기 때문입니다. そんなことは分かるはずもありません。私たち 우리 の中に 안에 は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인데요. 나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해. 나는 가치가 없어.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하나님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 이런 생각들은 모두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역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 결과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거나 嘘をついたり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관역에 맞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뜻의 칭호입니다. 우리를 이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건져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기만 해도 됩니다. 지배 종교가 지금까지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던지 간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향한 소식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天の父なる神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 앞에서는 저도 죄가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ごめんなさい、イエス様が私の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죄로부터의 구원자로서 믿고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기도를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신 분은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경험하기 위해서 그 비결을 얻기 위해서도 이 교회에 계속 와주시기 바랍니다.